저는 제가 언제 때 사진이냐면요. CTS 근무할 때 사진인데 보면 볼수록 이렇게 참신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한 25kg 빠졌을 때입니다. 10 빼라고요? 예. 그건 주님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에 입사해서 한 2011년 된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방송국에서 근무할 때인데 슬림은 안 해도 뭐 지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2001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88학번이거든요. 1988년 대학 다닐 때부터 2001년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먹었던, 술 잘 먹는 타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뭐 곁길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술 잘 먹고 일 열심히 하고 일 중독이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으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제 한 타락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극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의 극률하신 그 품으로 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자살을 하든지 아마 뭐 술로 먹어서 병이 나서 죽든지 아마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90, 80대에서 죽으나 내가 30대에 죽으나 무엇이 다를까라는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굉장히 갈등 속에서 살았던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제가 주님을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말씀이 오늘 보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1189장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중에서 전부 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의 21장까지 1189장인데 그중에서 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사건의 말씀이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살리신 현재의 나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내가 못 박은 나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 번에 의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죠.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몸은 세상 중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내 몸, 육신 가운데 내 영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세상 가운데 있고 현실은 육신 가운데 있어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내 영혼이 주님 품으로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내 몸은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뭐 매장을 하거나 화장하거나 상관없이 제가 마지막 묘비에는 예, 하나님을 믿는 자 목사 김병수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생명처럼 붙드는 한 말씀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 매일 하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 생명공동체 우리 주보에도 보면 주일날 우리 매주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바울이 3번 강조하는 것,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목회자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게 하는 그 사역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제 고백은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교수님 앞에서 면접할 때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제가 붙들고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일꾼, 휴페르테스, 나는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제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나에게 오셔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복음의 내용을 쫙 한번 오늘 전체 보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종교의 경전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만원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의 경전도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제일 먼저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 완전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수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의 장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군 천사의 3분의 1과 그리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3분의 2의 천사와 군대 장관 미가엘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 미가엘이 루시퍼의 급소를 찔러서 사탄의 세력들이 패하게 되고 그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패한 사탄과 그 사탄의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떨어진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함이 기품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고 이 빛이 비춤에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기품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아주 깊은 내용의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은 창조되셨다라는 것이죠. 결단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서 우주는 계속해서 별들이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계속해서 별들은 지금도 창조되고 있는 이유가 창세기 1장 3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 때문에 지금도 우주는 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랑하셔서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단 하나 사람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 말씀으로 창조해.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고 호랑이 하면 호랑이가 만들어졌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루아오를 부르셔서 생기를 부르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유일하게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체가 되고 난 후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중심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지구를 통치하게 만드시고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또 모든 별들을 그 각각의 하나님 나라의 별들을 아담처럼 통치하면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죠. 근데 그게 아담에서 삐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면 온 우주 만물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타락하면 온 우주 만물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항상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아담과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교제 가운데 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동산 가운데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딱 아담의 생활 반경 때 제일 중앙에 두 나무를 딱 세우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먹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이 충만하고 죄 없는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갖게 되고, 다만 선악과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순간에 너는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담에게 하지 말란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은 아담에게 다 권세와 권능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어도 지구에서는 모든 권세를 아담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지구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근데 선악과를 딱 주신 이유는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가운데 두신 거예요. 내가 돌면서 중앙에 오면서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계명을 주셨던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주신 목적은 삶의 중심 가운데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게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인 줄을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선악과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택적 자유를 준 거예요.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계명에 순종하게끔 하는, 자기가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적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선택적 자유도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전에 아담이 범죄하면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독생자 예수님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택적 자유를 주는 대신에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살릴 수 있는 수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떼어서 아담이 깊은 수면 가운데 마취를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로 여자 하와를 주님께서 창조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남자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가 숫자가 하나가 적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저는 예수님 믿고 신대원 가기 전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가 적은 줄 알았어요. 숫자가 똑같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떼고 그 숫자만큼 적은 숫자만큼 있는 아담의 숫자만큼 이제 하와를 만들었겠죠. 어쨌든 여자 갈빗대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이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본 차이나 본 뼈로 만든 이제 본 차이나에서 여자는 아주 단단합니다. 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물만 주면요 흐물흐물해지는 흙 같아서 흐물흐물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고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하다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정체가 창세기 1장 2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탄을 대신해서 옛뱀, 옛용, 뱀이 그 당시에는 다리도 있고 말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유혹하지 못하니까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가 좀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모르는 것을 사단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번쩍하게 밝아지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 인간인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죄예요. 인간의 피조물이 그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강도짓하고 막 미움 증오 뭐 나쁜 짓하고 이것은 죄의 열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만이 기준으로서 하나님만이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선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내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사단이 정확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선악과가 뭐길래 저게 얼마나 좋길래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도 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줬다라는 섭섭한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사단이 정확하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라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다. 이게 사탄이 반란을 일으킨 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죄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말티아인데요. 말티아가 관역입니다. 근데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이 죄죠. 죄가 도둑질, 강도, 우상숭배,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시기, 미움, 음란 이게 죄가 아니라 이거는 죄의 열매고 결과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걸 보고 죽는지 안 죽는지를 바로 옆에서 아담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아담이 뭐 마실 갔다가 하와가 타락한 걸 못 본 게 아니라 그 옆에서 하와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 약속의 당사자는 아담이에요. 하와가 죽더라도 아담이 안 먹었으면 인류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당사자인 아담이 하와가 안 죽으니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창세기 3장 6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사탄의 마음이 자기가 동의를 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왕노릇한 거예요. 아담의 허리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망과 죄가 태어남과 동시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신칭이에요.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죽은 인류에게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즉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 뱀과 그 하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 여자를 유혹했으니까 뱀과 여자 하와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뱀의 후손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 마지막 아담을 믿는 예수님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발꿈치에 십자가에 못을 박고 팔에도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뱀의 머리가 박살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즉시 선포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사탄이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겠냐고요. 즉시 선포된 이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인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다라는 생명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죽어야 될 제목은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이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목은 뭐다고? 내가 내 주인이 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벽으로 다 달려갑니다.
죄는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망과 죄와 어둠의 자동차를 타고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집니다. 운전은 누가 합니까? 사단이 운전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 죽음의 자동차를 타고 다 절벽 끝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 절벽 끝으로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고 죽는데 떨어져 죽은 우리를 시간만 지나면 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다 죽을 우리를 예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쟤는 건지고 나는 왜 안 건져주세요? 왜 쟤는 건지고 나는 안 건져주냐는 거예요. 죄와 죽음 가운데 절벽에 떨어져서 강물 가운데서 죽은 우리예요. 시간만 지나면 죽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사막에서 뱀이 물려서 죽게 됐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자는 사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미는데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지옥 가면 지옥 갔지, 절대로 예수님이 내민 손 안 잡겠다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는 순간에 주님이 와락 안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천국의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절대합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과 허무이다. 세상은 소유의 나라이고 세상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죄와 죽음과 허무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는 뭐다? 사막의 절벽 아래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발만 딱 갔다 가면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사막의 절벽에 있는 것이 죄예요. 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뭡니까? 생명을 이을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육신의 생명,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죽을 생명이잖아요. 영생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희망과 방향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네요.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직장을 가고, 뭐 때문에 가정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삶의 희망과 방향이 없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 그렇다면 세상은 죄와 죽음과 허무이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죄와 죽음과 허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주는 거예요. 절벽 아래 딱 떨어지려고 다리를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유턴을 해서 교회를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교회를 가볼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죽으면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전도돼서 교회에 와서 오늘처럼 예배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좌절과 낙담은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무덤 내 무덤인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달콤한 그 실크 보자기와 같은 죄를 자꾸 짓고 싶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과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안 지키려고 하고 타협하고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절대 안 돼. 그럴수록 교회 와야지. 그럴수록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이 여러분, 낙담이 되고 산소망이 끊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구원의 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럴수록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일평생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88세 9개월까지, 언제까지 이 말을 해야 되느냐? 88세 9개월, 90세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결탄코 나는 그럴 수 없노라. 그 옛사람은 죽었노라.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고 또 뭐 주님께 벗어나려고 하고 옛날 예습성 나오지. 옛날 걸 자꾸 쫓아가려고 할 때 결단코 그럴 수 없노라. 그 사람 죽었노라. 라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육신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정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되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계속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를 나에게 먼저 선포하고 가족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결단코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슴판에 새길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낙담이 안 되고 저는 넘어지지 않고 저는 실패 안 한 줄 압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공든탑이 신앙이 올라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도 없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런 신앙의 벽 앞에서 좌절한 적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말씀 붙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린다는, telling myself the truth. 진리를 절단합니다.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라.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라.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윌리엄 교수님하고 마리 사피앙 교수가 너무나 유명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telling yourself the truth라는 말인데, 당신이 진리를 선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유일한 치료와 회복의 길은 뭐냐면 단 한 번만 선포해도 30%의 나에게 효과가 있고, 반복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 반복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면 95%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십 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수천 명을 임상 통계를 해서 나타난 결론이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게 되면 내가 듣고 내 입이 고백하고 내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라. 선포해야 된다는. 그래서 유일한 치료 방법은 telling myself the truth. 나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 죽었노라. 그리고 다시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면 모두가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하였었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는 것입니다. 전하면 모두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득불 내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하는 것을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가족에 전하고 이웃에 전하는 것이, 그러면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앗만 뿌리고 씨앗 뿌리는 우리는, 여러분, 요구르트를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새벽마다 요구르트를 전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요구르트 아줌마가 건강합니까? 우리 아파트는요, 요구르트 아줌마 제일 건강해. 그걸 사먹는 나는요, 안 건강해. 그죠?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살았으면 점심값을 내겠어요. 자기는 안 먹고 가면서. 덕분에 잘 먹었지만 저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자랑하는 건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요, 나의 복음이라고 나누는 거예요.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만세전에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다. 핵심은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병수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절단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돼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것인데, 새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안 지키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이 있는데, 그 굳은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하는 분은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성령이 말씀을 지키게 하면서 나의 복음이 되게 하고, 나의 복음이 되려면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걸 알 수가 없어요. 우연의 일치, 내가 잘나서 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우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된 걸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고, 기도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너희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무너진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아무리 내 소원이고 내 뜻이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즉 왜 기도해야 이루어주시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면요, 내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어쩌려고 내 능력이 있고 내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된 거야, 우연히 됐겠지. 하지만 기도했을 때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요, 제가 계획하고 해봤자 제 계획도 된 거 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막 계획하고 막 생각하고 하거든요. 제 계획도 된 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려면 말씀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반드시 두드리신다고요. 근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태국 선교 갔을 때 정성껏 모아서 선교헌금을 하는 선교사님께 이튿날 드렸습니다. 정성을 모아서 제가 준비한 헌금을 선교사님한테 두 번째 날에 드렸어요. 선교사 열심히 하고 아주 비상금 정도만 저한테 남아 있었죠. 얼마 남아 있었냐면 한 100불 정도가 달러로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 100불 정도가 있었죠. 마지막 공항에서 딱 헤어지려고 하는데 홍기일 목사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100불 선교사님 주라는 거예요. 공항 들어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100불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불 아까워하겠습니까? 100불 줄 마음이 제한테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면 홍기일 목사 입장이 좀 애매하겠더라고. 내가 100불 주면 니도 100불 내놔야지, 이런 좀 약간 애매해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100불을 안 줬죠. 그래서 태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도착해서 일과를 보내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오니까 이제 우편물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편물 딱 보니까 포항 경찰청에서 이제 벌금 스티커가 왔는데, 여러분, 벌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3만 원. 정확하게 100불이 100불. 13만 원. 정확하게 100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사람께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목사인데 가오 떨어지게. 목사는요, 가오 떨어지면 끝이에요.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고 물질에 매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홍 목사 눈치를 봐서 내가 조금 했는가 하는 후회도 많이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날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영생의 생명이 있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3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요, 헤세드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딱 한 단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신약에서는 딱 하나, 예수님의 사랑.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그 은혜, 인자 자비하심의 그 은혜, 그것이 헤세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만요 240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는, 태평양같이 흐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헤세드의 자비하심을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간절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